예전에는 다 이게 일상이었을 텐데 특송하고 앞에서 찬양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더 은혜가 되시죠. 2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기간 동안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색다르게 느껴지고 더 풍성하게 느껴지고 하는 은혜가 오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인내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 파생되는 일들 가운데서 가장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하나 꼽아보라 라고 하면 어떤 일을 꼽으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제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답이 뻔히 나와 있잖아요. 인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거 어느 정도 흉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기쁘지 않아도 기쁜 척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내도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그게 다 포기하게 되죠. 특히 믿음으로 나타나는 인내에 대해서는 그냥 인내의 사진적인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전적인 의미가요. 훈련이나 테스트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 어떤 테스트, 그걸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내는 인내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참아낼 수 있어요. 왜요? 후에 어떤 보상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파생된 시험이나 믿음으로 나타낸 그 어려움들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인내한다. 그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시험, 어려운 일, 괴로운 일 피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시험을 즐기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의미의 어려움이나 다른 의미의 시험은 누구든지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고 그것을 버티기만 하면, 통과하기만 하면 좋은 보상이 있기 때문에 이겨내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시험과 어려움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감당하는 사람은 많이 없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없고 누구에게나 아픈 일이고 힘든 일이고 괴로운 일입니다. 시험과 어려움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읽었는데 야고보 사도는 특히 여러 지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이 오늘 말씀, 그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편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야고보 사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야고보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특징, 우리가 강의 설교를 듣거나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을 때 야고보서는 첫 번째로 딱 뽑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행위를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행위를 강조한다. 그래서 실천적인 말씀이 야고보서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 대부분 그렇게 처음에 강의할 때 설교하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첫 머리말에 이 야고보서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도처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믿음의 실천을 가르치기 위해 보내진 일반 서신입니다. 본 서신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나타낼 것인가에 대한 특별하고 실천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며 그러므로 이런 믿음은 죽은 것이요 헛된 믿음입니다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봐서 다 아시고 또한 강해 설교 이런 거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다 실천적인 내용을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야고보서의 주된 내용이 그 행함, 실천적인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내용이 어떤 한쪽에 치우쳐서 실천만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나 다른 어떤 구원에 관한 어떤 것들을 다 배제하고 오로지 행함만을 강조하냐,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야고보서가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쓰게 되었을까? 그것이 중요하겠죠. 왜 그럴까? 이 당시 흩어진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믿음의 균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균형. 왜 어떤 균형이 필요할까? 이것이 또 중요하겠죠. 왜 균형인가?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들에게 중심된 메시지가 있었다면 십자가의 부활과 믿음으로 얻는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일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
그것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취득되어 있었고 신앙 가운데 이것들이 다 스며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믿을 때 진짜 시간이 간 줄 모르고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나죠. 근데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시간을 겪으면서 어떻게 되던가요? 나의 상황이 이해되고 환경이 이해되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멀어져 가지 않으시던가요? 마찬가지. 이들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들을 취득하면서 얻게 되면서 이들 자연 스스로가 어떤 게 되냐면 다 은혜로 되어진다. 결국 이 은혜라는 단어들이 변질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주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은혜로 하시게요. 이거 은혜롭게 하시게요. 이거 은혜로 하시게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의미, 어떤 뉘앙스를 느끼신가요? 좋은 의미인 것처럼 느끼십니까? 은혜로 하시게, 물론 은혜라는 단어가 좋은 의미이지만 무엇을 말하냐면 적당히 우리가 최선을 다하긴 할 거지만 적당히 우리 마음 맞춰서 하시게요. 이런 의미를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끝까지 안 해봤지만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하자라는 것이죠. 이 당시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은혜로 얻었으니까 괜찮다, 이런 식의 신앙이 그들의 삶 가운데, 신앙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결여되어 있을까요? 행위가 점점점 사라져가는 것. 믿음의 행위. 은혜는 강조되어 있고 말씀은 듣는데 행위가 없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에게. 절대 한쪽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은혜의 믿음, 그 구원에 대한 마음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향한 실천이 균형을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주제를 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들이, 우리 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 다 아시겠지만 어떤 다 은혜로 되어지는 삶입니다. 이것도 은혜이고, 우리가 방금 찬양하는 것도 은혜이고, 뚜나미스가 찬양하는 것도 은혜예요. 다 은혜이지만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 버린다면, 너무나 한쪽으로 딱 몰아서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한쪽으로 치우쳐서 우리가 중심을 바라보지 십자가의 구원을 바라볼 수가 없을 때가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균형감입니다.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특히 이 믿음의 문제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냥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또한 행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위가 균형감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본질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의 모습,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쪽의 경향이 내가 치우쳐 있진 않는지, 내가 한쪽만을 바라보고 있진 않는지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살펴가면서 말씀의 이해를 우리가 서로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인데 1절은 굉장히 짧게 지나갑니다. 야고보 사도가 흩어진 그들에게 편지하는데 그냥 문안 인사식으로 1절이 지나가게 돼요. 그리고 이 1절 말씀 후에 본격적으로 본론을 이야기하죠. 그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하고 자신이 그들에게 원하는 말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아멘.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들었어요. 야고보 사도에게 이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으세요? 내가 흩어져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어렵게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에 향한 말에 그냥 문안 인사 짧게 넘어가면서 그냥 본론을 딱 이야기하는데, 시험을 당할 건데 그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십시오. 어떻게 들리시나요? 좋은 의미로 들리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부를 묻고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들은 격려나 위로나, 그동안 흩어져서 얼마나 고생했니, 얼마나 힘들게 신앙을 지켜갔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잖아요.
너희가 시험을 당할 거야. 믿음으로 살아갔지 그렇다면 시험을 당할 거야. 그런데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흩어진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비록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셔서 언젠가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우리가 그토록 신앙생활하면서 원하는 그 복, 축복, 너희들이 축복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면 훨씬 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매끄러웠을 것 같아요. 또 훨씬 더 좋았을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희가 이제부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텐데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힘들어하지 말고 절대 내색하지 말고 기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시험은 있을 거다. 시험은 없지 않아. 믿음으로 산다면 시험은 있을 거야.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이치와 전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살아가잖아요. 저도 젊었을 때 이렇게 교회를 다니자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제 성격이 활발하다 보니 그들과 같이 막 이렇게 같이 시간도 보내주고 막 하는데 뭐가 안 맞아요? 결국에 마지막 이 시간의 문제가 다 달라요. 저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고 그들은 주일날 빠지기를 원하고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냥 하는 것보다 남자 친구들 막 20대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삼겹살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칙칙하면 쑥 넘어가는 게 삼겹살이잖아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거 삼겹살 주시면 이렇게 결국에 시간도 짧아지고 막 그러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쁘게 여기라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 왜 다가오는 시험을 앞에 두고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할까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기쁘게 여겨야 할까? 시험이라는 것이 어찌 기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단순하게 그냥 시험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래 마음만이라도 기뻐해라 이런 의미일까? 아니면 그냥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어라. 시험이 당할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 근데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근데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겠죠.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니까요. 근데 이 시련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시련이라는 말은 원문은 도미키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도미키온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드러난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연단을 통해서 그것이 본 성질이 드러나는 것. 금을 재련해서 뜨거운 불에다가 단련시켜가지고 무엇을 얻는 거예요? 황금, 순금을 얻는 거예요.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 금을 얻는 것처럼 지금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은 이런 의미예요.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인데 그 일을 부딪히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모두에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에게 처음은 다 똑같아요. 흔들립니다. 두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울부짖고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된 시험이 더해질수록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갔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증거예요. 믿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단순히 한순간에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서서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처음에 다 같아요. 괴롭고 울기도 하고 슬퍼합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너무나 괴로워요. 하지만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것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무엇이에요? 믿음이라는 사실. 그 믿음이 마지막 순간에 드러나게 되면 그 시험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는 다를 것 같으십니까? 목사님들은 다를 것 같으세요? 어떤 사도들은 다를 것 같습니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묻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에게 다른 힘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시련이 드러남으로써 내가 나를 일으키고 다시 시험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어떤 시험이 다가온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닥쳐오는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대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언제요? 이 시련 앞에서요. 또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이 어려움과 시험이 닥쳐 있지만 그 시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죠. 3절 말씀에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단어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합성어예요. 합성어인데 원문의 뜻은 단번에가 아니라 서서히 쌓여가는 것을 인내라고 해요. 휘포모네라고 이야기합니다. 휘포모네. 근데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인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그냥 참는 사람들, 어쩌면 돌파하는 사람들, 어쩌보면 그냥 다른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내의 모습들을 우리가 드러내게 됩니다. 근데 진짜 인내는 무엇이냐면 그냥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휘포모네, 서서히 쌓여가는 거예요. 서서히 쌓여가는 거. 그래야 진짜 인내가 생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쩌다 어른이라고 하는 인문학 강좌가 있었어요. 제가 그걸 굉장히 자주 봤었거든요. 근데 그 어쩌다 어른이라는 강좌 가운데 강신주라는 철학자가 나와가지고 아이가 성숙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루는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은 이런 거였어요. 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잔인한 방법이지만 아이가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성숙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해주겠습니다 하면서 드는 예가 이런 거였어요. 아이에게 굉장히 생명이 짧은 동물, 햄스터나 뭐 병아리나 물고기로 따지면 뭐 구피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정을 쏟아서 키워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키우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것들이 면역력도 약하고 힘이 없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아서 금방 죽게 됩니다. 아이가 정을 쏟고 시간을 쏟고 모든 애정을 쏟다 보니까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나 어렵겠죠. 아버지와 부모님과 같이 뭐 구피라면 뭐 햄스터라면 병아리라면 묻어주고 위로해주고 하면서 아이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또 키울래? 너 또 키워볼래? 그럼 아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라고 하겠죠. 왜요? 지금 당장 마음이 너무나 힘드니까. 아니요, 지금은 아닐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의 답을 듣고 나서 언제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기다려주면 아이가 그 아픔이 무뎌질 때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내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한 번 더 그 동물 키워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아이가 예전만큼 이만큼 더 성숙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메시지를 듣고 TV 프로그램이었지만 메시지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철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죽음을 알매도 받아들이는 것, 실패를 알매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아이를 성장시킨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나도 언젠가는 저런 기회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TV를 보고 그 다음날 동물이 아니라 제 아이에게 그런 가르침을 줄 때가 왔습니다. 제 아들은 동물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저희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동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전에도 한번 유산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애정을 쏟아서 아이가 이름도 지어주고 뭣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하루는 그 다음 날이었죠. 그 다음 날 갑자기 아내가 몸이 좀 안 좋다는 거예요. 병원을 갔더니 유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제 들었던 TV 프로그램을 내가 한번 해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혼자만 앞에 불러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준아, 네가 그토록 기다렸는데 그 일이 힘들게 됐어. 너가 그렇게 원하던 일이 안 되게 됐어.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이의 반응은 그냥 예상했습니다. 그래요? 아빠 알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6살, 7살 될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한 일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직접적인 관계가 많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끝내자마자 아이처럼 우는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그게 더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막 울면서 한참 지나고 나서 자기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또 똑같은 일을 또 반복했습니다. 그때는 9개월 만에 똑같은 일을 반복했어요. 아이에게 똑같이 그렇게 시간이 했는데 그 9개월째 똑같은 일을 반복했을 때는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오히려 저와 제 아내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빠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제 아들은 저에게 동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아내에게 가끔 물어봐요.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이 떠오르면 아쉬움을 막 표현해요. 오히려 반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이 어린아이에게도 이런 과정이 성장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1년 새 몇 년 새 2번의 일, 3번의 일을 겪으니까 비록 9살, 8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 상황을 알고 스스로 이것을 견뎌내는 시간을 갖더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예배의 문 여기 안에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평안하고 마음이 너무나 좋지만 저기 문을 벗어나면 당장 우리에게 세상의 일이 다시금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참고 견뎌내야 하는 것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아픔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감당해야 하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믿음의 경험으로 받고 견뎌내면서 믿음의 경험이 더해졌음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한 발짝씩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매도 너무나 감당해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경험들이 쌓였을 때 결국에 무엇을 얻게 되냐?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만일 사람이 자신의 삶 가운데 무엇이 먼저 다가온지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오히려 편할 것 같아요. 잘 알고 대처할 수도 있고 준비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오는지, 무엇이 지금 임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우리의 삶에 믿음의 경험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인내를 나타낼수록 그 시험을 이겨내는 일들이 쌓였을 때 무엇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인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인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피하고 싶고 어려움을 외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인내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나타내고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4절 말씀인데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부족함이 없게 해야 할까? 왜 부족함이 없게 해야 할까? 한마디로 우리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는 이맘때쯤이 되면 아주 강하게 충격을 받았던 이야기가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 부모님이 선교사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선교 훈련을 받으셨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아버지가 가시고, 고3 때 저희 어머니가 중국으로 가셨어요. 이제 고3 수험생이 되니까 엄마가 한 2달 정도 남겨놓고 한국으로 잠깐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오셔서 집에 어떤 벌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누나도 학생이고 저도 학생이고 저희 할머니는 치매가 걸리셨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 엄마가 무엇을 하셨냐면 고등학교 급식소에 가서 한 2달이라도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면서 일을 하러 가셨어요. 똑같이 아침에 같이 등교하고 저 이렇게 하교하면 엄마가 그때 딱 집에 와 있는 거죠. 그런 구조입니다. 이제 수능날 그런 거, 이제 수능날이 제가 11월 7일 날 수능을 봤는데 11월 6일 날 예비 소집 같은 거 하잖아요. 하루 일찍 좀 이른 시간 학교를 끝냅니다. 그리고 집에 오게 되는데 제가 이사를 하는 바람에 전학도 가지 않고 이사만 해서 학교가 수능 시험 보는 곳이 버스로 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로 어떻게 가야겠다, 낯선 곳이니까 이렇게 딱 인지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어떻게 뭔가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 저희 엄마가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제가 생각하는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웅아, 엄마랑 같이 좀 병원을 좀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했는데 어머니가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급식소에서 깊은 장화를 하시는데 뜨거운 물이 이 장화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끓는 물이요.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무릎부터 이렇게 화상을 딱 입으셨습니다. 엄마를 안고 이렇게 택시를 타고 병원을 갔어요. 바깥에서는 제가 있고 엄마는 안에 있는데 그 치료하는데 막 그 비명을 지르는데 정말 뇌리에 탁 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참아왔던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이 되더라고요. 집에 있는 성경책이라는 성경책을 다 찢어버렸어요. 잡히는 대로 찢어버렸어요. 교회 책이라는 책은 다 찢어버렸어요. 1학년 때 하나님 엄마 아빠가 선교사라고 하신대요. 1년 뒤에는 돌아오시는 줄 알았어요. 아빠만 가시면 엄마는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엄마도 가신대요. 하나님 엄마 2달이라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수능 바로 전날 엄마가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이 분노를 표출하는데 한참 찍고 있는데 엄마가 쩔뚝쩔뚝하면서 저희가 오셔서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원망하지 마. 저에게 아직도 이 말이 그렇게 기억해요. 하나님은 원망하지 마. 엄마 괜찮아. 저는 그 순간에도 고민이 됐습니다. 나 내일 밥은 어떻게 먹지? 나 내일 어떻게 하지?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이제 8시에 수능이니까 6시에 전에 일어나야겠죠. 2시간 가야 되니까. 더 잠이 안 오니까 일찍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어머니가 한 발로 이렇게 쓰셔가지고 밥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나 괴로웠어요. 우리가 아무리 채워도 제가 그때 꿈이 뭐였냐면 목사였어요. 똑같이 지금처럼 신학교 가야지, 무슨 일을 해야지, 목회를 해야지. 근데 그냥 일반적인 꿈만 꿨지, 어떤 목사가 돼야지, 그냥 막연한 꿈을 꿨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엄마에게 그렇게 안으시면서 원망하지 말고 괜찮아 라고 했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채우고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완벽하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분노하면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지금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아픔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과 다 깊이는 모르겠어요. 육체적인 아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또 시간을 들여야 되고
모든 가족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정말 다 같이 힘든 시간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쏟고 물질을 내어놓고 정말 기도하면서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냅니까? 믿음을 통한 인내가 감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을 통한 인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괴롭고 힘들어요. 육체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관계나 교회나 사회나 모든 것들이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는 시간. 우리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어땠습니까? 이 2년의 시간을 견뎌냈더니, 이것을 인내하면서 견뎌냈더니 오늘 같은 순간에, 우리 주일날 같은 순간이 조금 100명이 왔는데 더 감사하게 되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감사하게 되고,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인내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과정을 겪고 난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2절 말씀에 나오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견뎌내고 있구나. 우리가 새벽마다 위임 목사님을 통해서 욥기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욥의 삶처럼 이것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던져주지만 이것을 잘 감당해내고 있구나.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그래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내면 흔들리지 않는 자로, 부족함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또다시 우리를, 그 시험을 견디고 나면 또다시 우리를 다른 시험으로 하나님이 넘기시는 줄도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무엇으로 변화되어 가냐면 하나님이 준비한 자로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해요?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주목할 거니까요. 교회가 예배를 회복했다 하고 하니까 댓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또 시작이네 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그것을 오히려 다른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또다시 교회를 주목한다. 그만큼 교회의 역할이 이제 더 이전보다 더 책임감을 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처럼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믿음을 잘 유지하면서 이 신앙 안에서 계속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전이 아니라 지금 이후에도 계속 될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대로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견뎌내야 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교회를 주목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믿는 자들을 얼마나 주목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야 하냐면 어떤 행위만이 아니라, 어떤 신앙만을 말하는 말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는 균형을 찾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한순간에도 이 균형감을 잃어버린다면 이전과 같이 손가락질 당할 거예요. 참 말만 저래. 저 사람 행동만 저래.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시던가요? 수많은 교회들이 왜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 않고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싸웁니까? 그것은 세상의 방법에 이미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경향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과 교회 안에 주의 뜻이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만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행위만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치를 이루는 균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거운 주제를 던집니다. 이 인내라는 것이 정말 감당해내기 어려워요. 저도 비록 어린 목회자이지만 이 어린 이 삶을 경험하면서 또다시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저도 쌓아나가고 있는 줄 모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물어봅니다. 어떤 인내를 쌓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쌓아가고 있는 인내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더해질 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은혜들을, 이 모든 것이 은혜야 라고 하는 뉘앙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이오니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 믿음과 삶의 모습 가운데서 균형감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